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6분짜리 이렇게 지난주에도 하긴 했는데 그때는 러시아 말로 했고 이번엔 한국말로 된 건데 6분짜리 영상을 본 다음에 제가 전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 전 소련 연방의 15개국 공화국 중의 하나로서 유라시아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나라이며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의 인정을 받는 지구촌의 당당한 한 나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가장 중앙에는 카라간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카라간다에는 석탄산업, 중공업, 철강산업, 그리고 식품가공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는 카라간다가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큰 산업, 경제,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역사적으로 이슬람 국가이며 구소련 시대의 무신론과 불신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지만 지금은 새로운 영적 부흥을 향하여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새로운 개혁의 문들이 열리고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올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분이 바로 1991년 4월 5일 미국에서 이곳 카라간다로 오신 조셉 유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레이스 교회의 김광신 목사님의 지도하에 소련에서 해방된 이곳에 처음으로 복음의 대사로 오신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이곳 카라간다에서는 첫 번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카라간다 그레이스 교회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14년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에 죄인들은 용서를 경험했고 병자들은 치유를 받았으며 매인자들은 자유를 누렸고 절망에 빠진 자들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점점 자라고 성숙해져 갔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만 사람들이 죄로부터 구원받고 10,000개의 교회가 개척되는 것입니다. 숫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심장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카라간다 그레이스 교회를 설립한 사람들, 그리고 조셉 유 목사님을 위해 또한 카라간다의 영적, 경제적인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알파 코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그들은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곳에서 사랑과 이해, 우정과 열린 마음,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돕고자 하는 기꺼운 마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치유 세미나는 내면적인 치유와 관계의 회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상처와 고통과 과거로부터의 쓴뿌리들, 자신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 깨어진 마음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처 입은 심령들과 깨어진 인생을 만지십니다. 이 집회 후에는 사람들은 새로워지고 자유와 용서를 경험합니다.
그곳에는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 찬 심령들이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트레스디아스 세미나는 특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팀 멤버들의 돌봄과 섬김을 며칠 동안 경험하고 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곳에서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기 원하는 소원이 가득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95년 이후부터 카라간다 남 전도의 성경 공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 모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내의 평신도 리더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와서 성경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집과 가족과 친지들을 떠났으며 사역을 위해 그들의 삶을 헌신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지피기 위해 다른 많은 도시와 시골로 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눈과 눈을 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두 사람이 하질 않네요. 여기선 다 보여요. 우리 두 사람 할 때까지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과 눈을 서로 마주 볼 때 사랑이 오고 갑니다. 눈과 눈을 아주 똑바로 쳐다보고 사랑하는 눈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두 사람 다 했습니다. 이렇게 2017년도 고려인 엑소더스 전도 축제를 이렇게 안산 빛나교회에서 열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또 이 축제를 이렇게 제공해 주신 우리 빛나교회 당회장 김화신 목사님과 당회원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영상 보신 바와 같이 선교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저는 이렇게 하나의 도구로 이렇게 쓰임 받은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비전과 결단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은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이건 주님의 비전이고 또한 교회의 비전이고 또 여러분과 저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전은 바로 열방을 제자화하는 것이고 또 이제 마지막 이 선교의 마지막 이렇게 목표인 예루살렘 바로 이스라엘의 바로 제자화, 이스라엘을 복음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와서 보니까 다음 달 5일에 바로 새생명 축제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표가 다 이렇게 전도에다 전부 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올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표가 너무너무 저에게 은혜가 되고 충격이 되고 이제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붙여놔서 굉장히 좋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이렇게 제자들도 무슨 뜻인지 몰라도 굉장히 이렇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제가 이렇게 3부 예배 이렇게 드리고 또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이 이렇게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모습, 또 여러분이 이렇게 유재명 목사님을 사랑하는 모습 볼 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이렇게 귀한 아주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 유재명 목사님 만난 것 큰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목사님 만나기 참 힘듭니다. 저도 로스앤젤레스에서 좋은 영적 지도자 만나서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됐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간단히 한번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가장 안타까운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스겔 18장 23절
영상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국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예. 수백억의 지금 인구가 70억 이상이 이 세계에 삽니다. 한국도 5,500만 이상이 삽니다. 아직도 불신이 많습니다. 우리 이웃도 있고 우리 집안에도 있고 이 안산에도 아직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사람들이 죽으면 무서운 지옥불에 영원히 저주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 끔찍한 한번 그 저주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가장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영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통곡하시며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통곡하고 우십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우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안타까워하십니까?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지 2000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을 못하셨을까? 저는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믿어 바로 구원받고 바로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저도 그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깨닫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이 땅에서 하는 활동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활동, 성도들을 향한 활동, 세상을 향한 활동입니다. 바로 세 번째 세상을 향한 활동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천국에 세워져도 하나님을 향한 활동, 성도들을 향한 활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방해받지 않습니다.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는 하늘나라에서는 못합니다. 바로 전도와 선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거듭난 성도들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즉 하나님을 향한 활동을 우리가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전도와 선교를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수요마다 드리는 예배, 각종 모임,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예배에 우리 심령이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깨지고 녹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심령이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결단을 하고 바로 우리의 불신인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주의 사랑을 전하려는 그런 강한 열정이 우리 심령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오늘 제가 이렇게 여기 전도 축제 때문에 계속 이 교회에 출근합니다. 이 교회는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우리 유재 목사님이 여러분을 잘 양육하고 있어요. 너무 잘 인도하고 있어요. 예배가 이렇게 뜨겁게 정말 너무너무 은혜 충만, 사랑 충만, 성령 충만합니다. 저도 이렇게 선교지에서 성령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성령 운동을. 성령 운동을 많이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 온 사람들이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 born again,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바로 거듭난 그런 그 사건이 모든 사람, 우리 모인 사람들마다 거듭남의 체험이 있기 위해서 저는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왜 양육하셨습니까? 바로 12제자를 바로 키워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2제자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이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미안합니다.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각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받는 일입니다. 바로 이 상급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결정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하늘에서 우리들의 신분의 차이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9장 12절 27절에서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하여 멀리 가면서 자기 종려를 불러서 각 종에게 한 문화씩을 주면서 이제 자기가 왕위를 받아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바로 귀인은 주님을 말씀하고 열정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왔을 때 종여를 불러서 이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제 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장부를 펴놓고 결산 보고 할 날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골 다시를 권세를 주고 또 한 문화로 이렇게 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골 다스릴 권세를 주고 한 문화도 남기지 못한 종으로부터는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더 있는 자들에게 주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산한 날을 생각하며 우리는 상급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신분이,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분명히 결정된다고 그랬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10곡을 다스릴 권세, 5곡을 다스릴 권세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또는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우리 권사로, 집사로, 평신도로 있을 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했느냐, 전도했느냐, 선교했느냐, 그것을 보고 결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결산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분명히 결정된다고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바로 선교지에 가서 26년 동안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산하는 날을 우리가 꼭 믿으시고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도와 선교에 목숨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애국애족하는 길이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합니다. 1970년대 우리 나라를, 경제를 부흥시킨 것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이룩하기 위해 한 시대에 한 민족을 꼭 사용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시고 그 후에 로마, 게르만 민족, 앵글로 섹선 민족을 사용했습니다. 1840년대 후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선교의 주역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의 선교는 굉장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미국이 선교의 대국으로 하다가 지금 약해지면서 다음 주자를 찾고 있습니다. 다음 선교의 대국이 누가 될 거냐?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선교의 대역으로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가 많아지고 많은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외국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민간 또 대한민국에서 건너간 우리 한국 교회만이 새벽 기도 있죠. 다른 원주민들은 거의 새벽 기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선교의 대역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학교도 세워주시고 많은 신학생들을 훈련시켜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우상 숭배를 섬기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봉건적인 나라였습니다. 경제적인 기초도 없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 됐습니다. 주님의 때가 다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서 지난 20년 동안 선교제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성령 받지 못한 저의 신앙생활은 목사 아들이었지만은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지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갈구하던 저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불과 같이 임하셔서 저를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바로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를 바로 그 주의 종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주님 앞에 서야 할 텐데, 주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그 상급 심판을 바라보며 나는 이 땅에서 믿음의 작품을 남겨야겠다는 그 확실한 그 주의 종의 말씀을 저는 확실히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바로 전도와 선교에 저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89년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구소련을 개방시켰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본 것처럼 바로 70년 동안의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입니다. 다 15개 구소련 공화국이 다 개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1990년 7월에 저는 주의 종을 따라서 그때 선교국장 일을 제가 맡았습니다. 선교단장으로 한 70명의 우리 찬양 우리 선교팀하고 우리 단기팀이 이제 구소련을 선교하게 됐습니다. 모스크바, 사할린, 하바롭스크, 타시켄트, 알마타 이렇게 여러 도시를 달면서 단기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 단기 선교를 하면서 구소련의 한국 민족이, 우리 같은 피를 가진 고려 민족이 전 소련에 50만 명이 디아스포라 되어 있던 것을 현장에서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선교지 5도시를 돌면서 여기에 오련이 50만 명이 살고 있어? 그때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5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이 50만 명의 영혼을,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기 선교팀으로 보냈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 1,000명 내지 1,500명의 성도들이 극장 안에서 이렇게 이제 선교를 했는데, 그때 목사님의 이렇게 짧은 메시지 듣고, 또 우리 찬양팀의 찬양, 또 우리 선교단의 간증, 이걸 듣고 마지막 결신을 할 때 우리 주의 종이 예수 믿을 사람 손들라고 하고 일어나라고 하니까 거의 1,000명 이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우리 성령님은 일하시는구나.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공산주의, 공산당, 70년 동안 공산당 속에서 서로
서로 상대방을 죽이지 아니하면, 서로 상대방을 고발하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 없는 그 무서운 동토의 땅, 그 무서운 공산당의 땅, K집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바로 K집에 들어가면 바로 무덤으로 연결되는 그 무시무시한 그 공산주의 땅, 거기에서 70년 동안 사는 우리 고려민족 공산당원들인데 우리들의 짧은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손을 들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모두 다 우리 70명의 팀들이 통곡이 되었습니다.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성령님은 역사하시는구나. 거기서 다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 공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은혜 받은 그 산부인과 의사인 이렇게 산부인과 의사 여자분이 공항에 나와서 내 손을 잡고 놓질 않아요. 내 손을 잡고, 선생님 가지 마세요. 선생님 가지 마세요. 선생님이 가면은 하나님 글을 누가 가르치냐고. 선생님이 가면은 하나님 율동을 누가 가르치냐고. 선생님이 가면은 하나님 절당을 누가 집니까? 거기는 교회를 모르니까 절당이라고 합니다. 큰 사람을 모르니까 큰 대가리라고 하고, 나 같은 사람은 작은 사람이니까 작은 대가리라고 그래요. 그렇게 고려말이 자꾸 변형이 돼서 감사합니다를 아슴 차있구만. 숨이 차도록 감사하다는 걸 아슴 차있구만. 다 못 알아듣죠? 여러분도 아슴 차있구만 감사합니다는 건 내가 말해서 알을 거예요. 그렇게 한국말이 변화된 그런 우리 고려인들입니다. 여기 온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 아주머니가 내 손을 잡고 울면서 흐느끼면서 선생님 가지 마세요. 그 손을 잡는 그 아주머니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나도 감동이 돼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묵상할 때 성령님이 제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네가 이 땅에 와라. 네가 이 땅에 와라. 네가 이 땅에 와라. 그 성령님의 강한 음성을 듣고 저는 1991년 4월에 바로 카자흐스탄 가라 간다. 주님께서 가라! 그래서 간다! 그것이 바로 카자흐스탄 가라 간다 도시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도 또 연결하십니다. 가라고 주님께서 명령할 때 네, 가겠습니다, 간다. 그것이 바로 카자흐스탄 가라 간다 도시입니다. 가라 간다 도시는 완전히 강야와 같은, 완전히 사막과 같은 벌판입니다. 주위에 나무도 없고 산도 없고 야산도 없고 온통 다 완전히 허벌판입니다. 겨울에는 마이너스 40도 50도까지 내려갑니다. 차 타고 가다 눈보라를 만나면 거기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벌판 도시입니다. 지하 1000m로 내려가면 석탄이 나오는 도시라고 해서 바로 우골, 석탄이 나온다, 코올 바로 도시라고 해서 가라간다. 그것이 바로 석탄 도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 가라간다 도시에 1991년 4월 달에 저희 부부는 그 땅에 갔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생활도 풍습도 글자 러시아말 ABCD도 하나도 모른 채 무조건 갔습니다. 오직 성령님 한 분 의지하고, 바로 복음에도 이 성경 말씀 하나 의지하고, 여관에 들어가서 내가 의지할 것은 바로 이거 하나구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통역도 없습니다. 전혀 관계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독방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저는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저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 한 분만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가라간다 도시에 문화센터라고 하는 고려인 문화센터가 있는데, 거기 회장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미국에서 어떤 선생님이 왔다고 하니까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그 고려인 그 사람과, 그분은 한국말을 조금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이제 통역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저는 그 통역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역을
한 것입니다. 바로 저에게는 그 당시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다니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LA에다 남겨놓고 모든 것을 다 갑자기 다 포기하고 바로 가라간다 도시에 온 것입니다. 저는 정말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전도했습니다. 초대시대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불치병의 고침을 받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술, 마약 중독자들이 치유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 헌신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고 헌신한 결과 오늘 가라간다 교회는 300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할렐루야. 전 카자흐스탄 도시 농촌, 전 시베리아, 전 러시아, 독일, 이스라엘, 한국, 캐나다, 터키, 에집트, 몽고 곳곳에 바로 가라간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순종만 하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면,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재문 목사님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계속 저는 이 말을,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저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크신 역사를 이루십니다.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밤새 얘기해도 모자라요.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말겠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가라간 데서 한 3년 전도하니까 한 1000명의 성도가 됐고 12교회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교회에 모슬렘 원주민 이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이렇게 아이찐이라고 하는 그 여고생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트레스디아스라고 하는 사랑의 불꽃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바로 TD 프로그램에 와서 완전히 본어게인 됐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좋으니까 교회가 자기 집이 된 거예요. 자기 집보다 교회가 더 좋은 거야. 그냥 교회 오면 바이올린 하지, 같이 율동하지, 같이 찬양하지, 같이 전도 다니지. 그러니까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모슬렘권은 모슬렘 부모들 가진 자녀들은 참 힘듭니다. 핍박이 심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일매일을 맞습니다. 그래도 교회 옵니다. 어느 날인가 날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저 오늘 집에 안 들어갈래요. 왜 안 들어가냐고 했더니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너무 자기를 때린대요. 머리를 끄집어 당기고 머리를 너무나 뽑아놓기 때문에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들어가면 그 일을 내가 지금 당해야 되는데 선교사님 너무 무서워요. 교회에서 좀 재워주세요. 간절히 저한테 간청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매를 맞아도 머리가 뽑혀서도 핍박을 당해도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선교사님.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좀 재워주세요. 저는 그래, 그럼 알았다. 나하고 같이 가자. 그 아이찐 여고생을 데리고 우리 이걸 목사님과 함께 이제 차를 타고 아파트 5층을 찾아갔습니다. 5층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이 바로 그 아이찐의 아버지였습니다. 완전히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얼굴을 완전히 상기돼서 빨개져가지고 눈은 완전히 독사의 눈이 돼가지고 저한테 다가와서 저를 째려보면서 빨리 꺼지라고,
통역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빨리 꺼지라. 저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더니 더 화가 난 거예요. 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니까 자기 딸을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그냥 방바닥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그냥 방바닥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자기 딸을 발로 밟고 머리채를 끌어당기고 그때 우리가 TV에서 준 지저스 러브스요 티셔츠, 이렇게 지금 입은 티셔츠를 줬어요. 그걸 항상 입고 다니는 거야. 지저스 러브요. 그 티셔츠를 항상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티셔츠를 벗기더니 그냥 발로 밟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성이 안 차니까 너무 분노가 이렇게 극까지 오르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두리번거리더니 주방에 가서 칼을 꺼내오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나한테 왔습니다. 내 목에다 칼을 지금 댔습니다. 찔르면 저는 가는 겁니다. 그 순간 저도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찔르면 이제 가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눈을 감고 묵상 기도를 했습니다. 1분 동안 묵상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래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로 I love you, Jesus loves you. 러시아 말로 이스 리빗바스, 야 리빌류바스.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칼은 내 목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떨던 그 손이, 칼을 댄 그 손이 부들부들 떨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전도가 더 필요하니까, 선교가 더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 위험한 순간을, 목숨이 가는 순간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가 아니에요.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교회도 다음 달 생명축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유재몽 목사님이 아시니까, 확실하시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생명의 축제를 하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불길같이 확산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3년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랑한데 12교회를 세워주고 우리 이걸 목사 제자로 삼아주시고 김광신 목사님이 와서 너 여기 이제 그만해, 모스크바로 가. 그래서 3년 동안의 교회를 이제 제자에게 맡기고 저는 모스크바라고 가라고 해서 바로 모스크바에 가서 8년 동안 모스크바 신학대학 학장으로 섬겼습니다. 8년 동안 한 800명 이상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모스크바 신학교 훈련은 굉장히 힘듭니다. 사관학교 이상, UDT 훈련 이상, 특수부대 이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1시간을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1시간을. 절대 내려가면 안 돼요. 1시간을 계속 주여, 주여, 주여. 저는 어디 가든지 주여를 가르칩니다.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주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받은 제자들은 다 주여예요. 어디 가든지, 어느 나라 가든지, 어디 도시에 가든지, 농촌에 가든지 주여 삼창이, 그것이 바로 생명 거는 기도였습니다. 주여 하면은
주여 외치면은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1시간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다 목이 쉬는 거예요. 학생들이 거의 다 쉬어요. 거의 다 허스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거의 1년을 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왜 훈련을 시킵니까? 다 신앙생활이 짧습니다. 짧아요.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친척들 거의 다 불신 가운데서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그들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그들이 성령 체험하지 않으면, 그 학생들이 본어게인 하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가족을 구원할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저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 신학교에서 완전히 성령으로 뒤집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년 동안 훈련시키면 그들이 정말 가족이 복음화되는 것을 간증을 합니다. 15일 동안 금식을 시킵니다. 열흘 동안 금식시킵니다. 일주일을 금식시킵니다. 15일 이상 하지 말아라. 15일을 제한을 주면 거의 15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하기 한 3개월 전에 3인 5인 조를 짜가지고 백팩에다가 전도지, 뭐 침낭, 뭐 이런 티셔츠, 뭐 이런 모든 전도 필요한 도구를 다 침낭에 매가지고, 이 백팩에 매가지고 이제 모스크바에서 한 2,000km, 3,000km 되는 저쪽 동부 시베리아 최북단 캄자카, 뭐 저 이르쿠스, 저쪽 저 뭐 하바rovsk 제일 북단 에스키모 사는 사람들이 사는데 전혀 사람들이 얼마 없는데 그런 농촌 도시에 기차역마다 떨어뜨립니다. 3명, 5명씩 한 조, 2조, 3조씩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거기서 죽으면 죽으리다. 너희들이 거기서 복음 전하다 죽으면 숨겨고 살아나오면 전도하는 것이다. 사람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졸업할 때 아예 그렇게 다짐을 줍니다. 그리고 결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 순종을 해요. 아멘해요. 성령님이 힘주시면, 성령님이 함께하면 선교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전도통일로 나갑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에 따른 기적과 표적이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하니까 불치병이 치유받고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그곳에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지금도 그 시베리아에 가정교회가 세워져서 목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농촌에 갔더니 어린 소년이 독충이 물려가지고 얼굴이 다 푼 거예요. 탕탕 그냥 통통 부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급하니까 농촌에 병원도 없고 무슨 뭐 보건소도 없으니까 무당을 찾아온 거예요. 무속신앙이 발달됐으니까. 그 무당을 찾아갔더니 무당이 그 소년의 얼굴 보더니 너 자기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무당이 저기 우리 모스크바 신학교에서 전도특공대 거기 5인조가 왔으니까 빨리 가서 거기 가서 기도받으라고. 할렐루야. 무당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무당이. 할렐루야. 무당도 합니다. 그래서 5명이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예수의 이런 권세 의지하고 예수의 피 의지하고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 붓기가 갑자기 치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캄차카라고 하는 것은 그 칼비행기가 떨어졌던 그 사할린 제일 북단에 있는 에스키모가 사는 도시입니다. 그 캄차카에 파송된 전도특공단의 그 간증입니다. 어느 날 한 30명의 이제 캄차카 사람들이, 농촌 사람들이 가정에 모였습니다. 이제 전부 서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한 방에서 이제 우리 리더가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폈더니 전도할 말씀을 그냥 새까맣게 다 잊어버린 거야.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눈을 감았대요. 눈을 감고 이 신학교에서 배운 찬양을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손을 들고 우리 함께 그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임하사, 살아계신 주 성령 새롭게 하소서. 녹이고 빚고 채우고 사용하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 다 알죠? 예,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성령. 오케이. 자, 우리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 말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로 살아계신 주 성령. 오케이. 의선한테 있어. 자, 살아계신 주 성령. 오케이. 오케이.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살지.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녹이고 빚고 녹이고 빚고 살아계신 주 성령. 다 쉬운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내게 임하사 살아계신 주 성령. 새롭게 하소서. 녹이고 빚고 채우고 새롭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살아계신 그렇게 3번, 4번, 5번 눈을 감고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을 떠봤더니 놀라운 광경이 그 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30명이 다 바닥에 쓰러진 거야. 방바닥에 다 쓰러진 거야. 그리고 한 구석에서는 귀신이 들린 한 여인이 파닥파닥거리고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그 전도 특공대는 바로 가서 예수의 이름 권세 의지하고 예수 피 의지하고 바로 예수의 이름 권세로 악한 귀신을 쫓았더니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이 여인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성령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모스크바 신학 8년을 마치고 2002년도 러시아에서 추방됐습니다. 2005년도에 카자흐스탄에서 추방됐습니다. 이유는 미국 스파이라고. 그래서 추방된 가운데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연결을 해주셔서 우리 제자와 함께 이걸 목사와 함께 지금 이스라엘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골은 이스라엘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고 이스라엘의 수가 찰 때 로마서 9장, 10장, 11장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관문은, 마지막 골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저는 순종하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800만 민족이 삽니다. 그 중에 러시아인 유태인이 200만이 삽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사람들, 러시아 말하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이스라엘에 삽니다. 유태인들이에요. 유대인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바로 알리아 운동을 통해서 구소련이 개방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로, 독일 민족은 독일 민족으로, 체첸 민족은 체첸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우리 민족만 한국으로 못 왔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가라간다 현지에 있을 때 우리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저한테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님, 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가고 독일은 독일로 가는데 왜 우리들은 왜 한국에 못 갑니까? 왜 우리 나 한국 피를 가진 한국 민족인데?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고려 민족은 너무 한이 많습니다. 너무 상처가 많습니다. 그들이 3세 4세 후예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분들이 80년 전에 그 원동 땅에서 스탈린 시대에 바로 일본의 스파이라고 해가지고 원동에 사는 우리 고려인들을 하룻밤에 갑자기 추운 겨울에 기착관, 그 석탄 실는 기착관 뚜껑도 없는 거기에다 싣고선 중앙 시베리아, 지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그 시베리아 벌판에 얼어 죽으라고 갖다 버린 것입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기차에서 얼어 죽고 떨어져 죽고, 임신한 임산부가 같이 애하고 죽고, 유산돼서 죽고, 거기 떨어져서도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거기에 3세 4세들입니다. 그 4세들이 여기 와서도 힘든 거예요. 여기 와서도 우리 같은 한국에 왔는데 이번 명절에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고향에 가지 않아요. 기차를 타고 차를 타고 다 고향집에 가지, 부모들 보러 가지 않아요. 추석 명절을 즐기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에 6만여 명의 우리 고려인이 사는데 갈 데가 없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이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엑소더스 전도 축제를 하는 겁니다. 이걸 유재명 목사님이 아시고 아무 교회라고 이거 허락지 않습니다. 큰 교회라고 이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유재명 목사님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알기 때문에, 우리 고려 민족의 한을 알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감사를 뭘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은혜로 30교회를 개척해 주셨고, 모스크바 신학대학 통신과정을 개설해 주고 72명이 공부하고 있고, 사랑의 불을 통해서 아랍 팔레스타인 민족까지 지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바로 그 엘리야가 숨었던 그 부엘세바에 바로 정통 유대인, 까만 모자, 까만 수염, 까만 신, 까만 양복, 바지, 바로 정통 유대인, 복음 맥히지 않는 아랍이 아니라 그 정통 유대인, 그 랍비들이 10명이 뒤집어지는 성령으로 거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 역사합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전도와 선교에 목숨 걸고 우리 민족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립시다. 열방도 살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독수리로 사용하십니다.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듯이 바로 동방에 있는 우리들을 바로 서방 예루살렘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날개치며 활개치며 활활 지금 서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동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우리 함께 찬양을 합시다.